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먼저 읽길 원하는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8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요, 에돔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평탄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동쪽에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또다시 고역스러운 광야길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로 못 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심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불뱀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불뱀은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으로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요, 이 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는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뱀에게 물리면 독에 의해 가지고 열이 오르며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습격 원인이 자신들의 원망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시면서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4절과 14절과 15절에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설명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에 나타난 노뱀 사건, 이 노뱀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결국 다 죽었습니다. 노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노뱀 사건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뱀의 머리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후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발음만 꼬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지옥의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쳐다보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눈을 들어 쳐다본 것뿐입니다. 에이,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읽을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의 속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속죄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율법에 따라서 끊임없이 드렸던 거죠.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속죄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예표로 드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승당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 흘림에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개입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0.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 선행 등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구원관이 한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구원관은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 없다는 가장 큰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 것처럼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종교심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해서 얻은 삭은요,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을 해가지고 얻은 삭은요,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라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삭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게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거나 경건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보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내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까지 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양발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처럼 철저하게 피 흘리는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서 이제 다시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구원의 선포인 겁니다. 절대로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에 어떻게 인간의 수고한 노력이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잘못된 행위 구원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들이대는 성경을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자, 7장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을 경계하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잘못 오해하면 행위 구원관에 빠질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호흡이 닿는 그 시간까지예요. 기간이, 기회는 그 시간밖에 없어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요,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단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했는데, 왜 여기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생각이 바뀐 겁니까? 묻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이 바뀐 걸까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을, 다시 말해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너 그렇게 잘못 행동하면은 엄마 아빠 아들 아냐? 인연 끊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해야 정말 내 아들인 거야. 그렇죠?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는 말이지, 사실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되었다 말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구원파처럼? 그건 절대로 아닌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강화된 율법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화된 율법. 율법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강화시켜 주신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잖아요. 행동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강화시켜 주신 율법은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미워해도 뭐라 하는 거예요? 살인자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자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이게 강화된 율법 중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행동을 안 했으니까. 행동은, 성경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속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자기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고 축복하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화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앞에 나타났어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처럼 그 사람도 우리가 품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늘사랑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은 듣긴 듣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복음이 가장 많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매 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믿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계속 선포하시기 바라요. 가정에서도 선포하고 이웃에게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믿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시인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